찾고 계시죠? 먼저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15장 17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7에서 19절 말씀 찾은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죠.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보좌의 배경과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영생 얻은 자로 이제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우리 현재 영생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또 죽음 이후에 또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미션을 찾아야겠죠. 우리 지난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지지난주에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 지난주에 안 했죠. 지지난주에 이제 했었죠. 네. 이렇게 우리 또 두 주를 다음 주, 다다음 주 또 쉬게 될 건데 우리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나의 미션은 어떻게 될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한 대로 일루리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우리 로마 제국의 동쪽 부분들이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에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야 해요.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역사하신 그 능력을 따라서.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가장 먼저 받은 미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받은 사도행전 19장 15절대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주신 평생의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미션을 찾아야 된다. 바울의 미션은 뭐였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전한 것이 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 부름받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사실 기적이에요.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벌써 70억이 넘어가고 있죠. 이 70억이 넘어가는 인구 중에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전쟁에 휩싸였고 우리 100년 전만 해도 미신과 우상과 저주와 재앙이 가득했습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 1960년, 20년대 일제 식민지 된 시대였죠. 수많은 전쟁, 기근, 재난, 빈부격차, 부정부패 그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이 땅에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의 뿌리 안에서 또 정확한 복음을 해오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그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근데 이 복음을 전달해 주면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도
우리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다 우리나라로 오셔서 복음을 전했죠. 이와 같이 바울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 심부름꾼을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 내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럼 나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존재 복음이죠. 우리 신유건에게 제일 필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사망이 필요하죠. 죄를 지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 기름 부음 받는 중 역사하셨다면 그 모든 줄 근원적으로 해결할 뿐.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을 붙잡고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이 응답받았다면 그분이 오셨죠.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게 존재 복음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행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제사장이 양을 잡고 왕이 전쟁에 나가 이기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맞는 길 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사단을 이기신 메시아를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 그 메시아적 행위 복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씻고 수치를 가리신 것처럼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종결시키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 우리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기도하셨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사흘 동안 장사가 되셨다가 마침내 부활하셔서 육신을 가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한평생 존노로 탄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것을 보고 행위 복음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전달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전승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복음과 나와 관계가 있고 없고 어디 있냐? 믿음에 있어. 이 복음을 진짜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복음을 받아 생명의 말씀이다. 약속이다. 붙잡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죠.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그분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이 사실을,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다. 그걸 보고 영접이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 나의 자기 주장의 의지, 나의 고집,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십니다. 주인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권을 완전히 양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주권을 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시작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너희가 마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하나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는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죠. 어떤 연합이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메시아적 행위 복음에 연합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가냐? 영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영생의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가지고 교제하면서 증인으로 바울과 같이 전도자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은 뭐냐?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 아들의 생명이고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나오신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서 영생은 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뭐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아느냐? 그 실제가 뭐냐? 그 실제는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같이 살아야 돼. 같이 살고 함께 부대끼고 고생을 해야 알 수 있어요. 우리 여기 미혼 있고 우리 기혼이 있는데 우리 미혼일 때는 표면적으로 알죠. 부분적으로 알죠. 상대방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혼이 돼서 한 집에 살기 시작한 순간 모든 감추어진 것을 다 알게 되죠. 이와 같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영생 가진 자는 주님과 함께 거하게 돼요. 거주하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영생의 삶, 영생의 거주지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우리가 거주해야 되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한다. 너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우리가 죽어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교회.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교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함께 모여서 또 현장에 흩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이 영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이 영생을 가지고 지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과 언약적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의 실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천상의 일체의 실존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세례요한을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왜? 무한하고 영원하고 초월하는 그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의 집에 가서 빼앗아도 돼. 우리 기혼자들은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 저도 아직 미혼이면 부모님 집에 가면 뭐하냐, 빼앗아 와요. 반찬도 빼앗아 오고 물건도 빼앗아 오고 또 갖다 주시고. 그와 같이, 근데 이 땅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천상의 무한하고 영원한 풍성함을 우리가 기도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욕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맨 앞자리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해야지, 그런 욕심이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욕심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데, 이제 살만해졌는지. 그래도 아직도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정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가장 응답받고 싶다. 이 땅에서 그 무한한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예수님,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심판의 날, 세계복음의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거죠.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여정을 걸어나가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어려움, 문제, 갈등, 위기가 도 상관없죠. 왜? 주님과 함께 가며 기도로 이 비밀을 누리면서 사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지상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천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죽음 이후부터 심판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사냐?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살게 된다. 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주님과 함께 쉬게 된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잔다고 그랬어요. 잔이라. 또 우리 부자와 나사로는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히 쉰다고 그랬죠. 이렇게 쉬다가 우리 심판 때에, 다른 말로 재림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이 부활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우리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오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렸듯이 우리 죽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부활의 씨앗을 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벽도 뚫고 오시고, 또 여기 엠마오로 가셨다가 저희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사람들 한가운데서 나타나시기도 하죠. 그와 같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원한 교제와 예배의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 물론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인생 전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우리가 구원받은 새신자,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의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우리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다 그랬어요. 이 미션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 갔고, 이것을 찾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을 따라서 사단의 속임수에 살다가 갔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알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저주와 재앙에 빠지는가? 그 죄의 원인자가 있음을 알아요. 바로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탄의 실존과 활동을 명심해야 돼요. 사단은 자기의 존재를 가리죠.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로, 사람으로, 갈등으로 자기는 가리고 빠져나와요. 마치 뱀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다니죠. 하지만 지금도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이간질로 여러 가지 방해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이 사단은 사실 이미 패배한 존재. 창세기 3장 10절 이미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에베소 2장 14절에서 15절.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사단이 능력이 크고 활동을 하고 수많은 정치와 경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붙잡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혼란스럽게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이미 패배한 사실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부터 알고 어떻게 활동하냐. 여러 가지 졸개들, 귀신, 악령, 또 수많은 이단들, 또 메소서에 보니까 정치인들, 권세자들, 강대국들, 또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한다. 어떻게 하냐? 신자를 방해한다 했어. 자기들끼리도 싸우지만 특히 신자를 방해할 때는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해라.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이야기했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방해해. 어떻게 방해하냐? 누구를 통해서? 불신앙하는 자, 불신자, 또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 없는 자. 이들을 통해서 속이고 방해하고 역사해.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연약한 자들, 또 불신앙하는 자들, 또 빈집, 주인이 없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석구석으로 방해하고 역사하죠.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이 제일 먼저 한 게 가정을 무너뜨려. 가정을 해방한다. 믿지 않은 자들을 속이고 믿는 자들을 복음 듣지 못하게, 교회 가지 못하게, 은혜 받지 못하게 속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귀신을 통해서 정신의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멸망하고 복을 먹죠. 그래서 이 사단이 존재를 알고 그를 이기는 법을 압니다. 이기는 법. 아주 쉬운. 근본적으로 이기는 법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떨더이다. 그래서 귀신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는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는 사단 누구를 피하냐? 확신 있는 자를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5가지 확신 그리고 기도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누릴 때 성경에만 사단의 정체와 활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단은 뭘 싫어하냐?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죠. 특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주일 성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전략 4단계. 1번 예수 못 믿게. 예수 믿지 마라. 네가 주인이다. 네가 뭐 죄인이냐. 예수 믿지 마라. 2번 예수 믿었으면 교회 가지 마라. 교회를 못 가게 방해. 우리 권소영 성도님도 가정에서 방해하는데 어떻게든지 교회 가지 못하도록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통해서 교회 못 가게 하죠. 3단계 교회 갔으면 은혜 받지 마라. 예배 은혜 받지 말고 성도들과 보람도 은혜 받지 말고 교회의 약한 부분들, 불신앙하는 것들, 사람의 말들, 교회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자꾸 자극해서 그럼 예배에 가서 앉아 있어도 딴 생각, 공상, 망상, 분산 되면서 은혜 못 받게 그래서 예배 실패하게 만들죠. 사단의 마지막 단계 은혜 받았으면 전하지 마라. 네 혼자 받고 되면 다른 사람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있는데 그걸 왜 전하냐. 전도 선교하지 못하게 그대에게 이 복음과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게.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전이 아니고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죠. 적이 있는데 적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시작을 한다. 많은 것을 손해보고 속고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영생의 삶을 누린 가운데 사단이 존재함을 실존하고 지금도 대가리는 깨졌지만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도표에서는 이렇게 D-Day, 우리 D-Day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나왔거든요. 예체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딱 성공한 순간부터 그 독일 제국의 패망은 시작되었죠. D-Day에서 V-Day, 빅토리-데이, 독일이 베를린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한 그날, 우리 연합군 소련군이 독일을 패망시켰죠. 근데 이 D-Day와 V-Day 사이에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사단의 나라는 독일 제국은 무너지고 연합군이 회복한 땅은 늘어나듯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돼요. 생활하는 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어떻게?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죠.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서 틀리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선지자, 세례요한, 엘레미야, 엘리야 같은 여러.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넓이, 높이를 알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개인 양육도 받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사단을 이기게 되고 그 전리품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모를수록 그냥 껍데기뿐인 신앙생활, 종교생활, 사단에게 속고 빼앗기고 넘어지죠. 우리가 망할 수는 없어요. 이미 신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손해보고 지체되고 놓치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을 때 롯과의 갈등, 또 하나님 불신앙 애굽에 갔을 때 수많은 손해와 고생을 했던 것처럼, 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스마엘 민족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속고 넘어지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이기신 우리의 왕 되시고 제사장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돼요. 특히 우리에게 주신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는 보좌의 배경과 능력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과 그 능력, 보좌의 능력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을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망대, 여정, 정표라고 하죠.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가 싸울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나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집중하는 그 집중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죽었다. 왜? 이 내 안에서 올라온 율법을 행하고선 자기 주장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내 염려, 그게 자꾸.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돼서 사시는 주인을 바꿔야 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게 항상 24시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도 있죠. 내 고집. 내 고집 어디서 나오냐? 내 경험에서 나와요. 사실 우리 경험은 진짜 극소수죠. 아주 적은 부분만 경험했을 뿐이 이 1900년대, 2000년대라는 아주 짧은 시간, 이 대한민국은 아주 짧은 범위.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는 내 고집, 내 경험 내려놔야 돼. 또 나의 염려,
내 생각, 또 고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성령이 늘 버리기 닦게 됩니다. 또 나의 선입견,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걸 다 버릴 때 성령이 늘 바뀌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자, 신주군이 자리에 앉을까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고집 피우고 있죠 벌써. 이 4세가 됐는데 내 고집, 내 경험, 주인 바꿔야 됩니다. 이미 우리 태어날 때부터 그래.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살에 구원받았든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서 다윗은 그래서 고백했죠. 시편 51편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내 어머니가 죄악한 날 언제 고백했냐.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 간음을 위해서 선지자 나단의 비판 이후에 진짜 죄인이에요. 주여 그 우슬초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그 양의 피 묻은 우슬초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로마서 7장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돼. 나의 영적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유명한 그림이 세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자, 태어난 그대로의 삶을 사람 보고 자연인이라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 사실은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라 마귀의 종도 있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섬기게. 그 증거가 뭐냐? 문제 터졌을 때, 사고 터졌을 때, 재앙이었을 때 누굴 찾아가? 점쟁이 찾아가요. 유럽에서도 교회 다 다녀서 타로 좀 치러 가요. 그게 해서 네 왜 문제가 있냐? 네 조상신이 너했다 제사 드려라. 제사 드리고 굿해야 된다. 굿하고. 근데 사실은 더 큰 귀신을 데리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그래서 운명 속에서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는데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사단은 내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지만 그 외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속이고 유혹하고 회방하고 무너뜨리죠. 그래서 우리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믿음이 없기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다가 우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 나사로가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세계가 뭐냐? 돈 많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뭔가 죄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말했죠. 부자라도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 거지라도 구원받으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히 쉬면서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근데 거기서 말씀 안 한 게 있죠. 나사로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축복은 받았는가? 부자의 밥상에서 불신자 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 받아 먹고 이게 과연 복된 인생이었는가? 내가 주인 되면 사단이 주는 공격에 전혀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능, 무기력, 무응답 속에 살거든. 그냥 세상 심부름하고 머리는 좀 좋아서 타고 태어난 게 있어서 세상 심부름하다가 불신자를 이롭게 하다 살아가는 거죠. 이걸 보고 육에 속한 자다.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죠. 선행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었죠. 분명히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했지만 무언가 열심히.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그냥 찔린 게 아니에요. 살기가 등등할 줄로 찡겼어요. 우리가 누구 보고 여기 못생긴 사람이 없는데 네 못생겨서 하면 자기가 못생기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듣고 넘기죠. 못생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못생겼다고 알고 있는 사람 화가 나죠. 네. 팩트를 폭행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울이 왜 찔렸냐?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지 율법 생활하는 게 그대로 바울의 약점 후배 받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수천 킬로를 가서도 그 욕에 속한 인생 삶.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오히려 갈라디아 2장 10절 율법에 대해 내가 죽었다. 근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죠. 하지만 이 사단의 공격을 전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바꿔야 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셨지만 주인으로 바꾼 영접을 날마다 해야 돼.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한 걸음 더 나서 바울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고백해야 돼. 그때 이걸 뭐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성경 속의 그 응답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처럼 나도 살고 주위도 살고 지역과 시대와 미래를 살리게 되죠. 그래서 늘 나의 영적 주인 그리고 내 주소를 늘 정감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 하나님 물어보셨죠. 아담이 여기 있었어.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를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었나이다. 전혀 벌거벗지 주님과 관계가 정상적일 때는 이 속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주님을 만난 게 전혀 두렵지 않고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피하겠죠. 운명 사주팔자에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또 서론에서 바울이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일꾼을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주님 만났을 때 왕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실은 성경 인물도 다 그랬죠. 우리 요셉 정말 저 애굽 우리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지 않은 기간보다 세계 최강대국인 기간이 더 길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보면 기껏해야 100년, 200년 강대국이에요. 애굽은 1000년, 2000년 단위예요. 그 애굽 복음화 그거를 꿈으로 꿀 만큼 하나님이 그 미션을 주셨죠. 평생의 미션. 아버지 야곱으로 듣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를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써요? 요셉은 꿈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그 미션 우리 민족을 이 출애굽할 잘 넘어서 정말 창세기를 쓰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 오실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우리 민족을 데리고 가겠다는 그 평생의 미션이 있었어요. 사무엘 그 교회가 무너지니까 국가가 무너진 걸 보면서 예사를 회복하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해야 돼. 다윗, 엘리사, 또 다니엘과 친구들 다 꿈이 있었죠. 다니엘은 심지어 뜻을 정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미션 가지고 우리 미션을 다른 말로 사명이죠. 부여받은 그 내 삶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찾냐? 먼저 성경의 그 흐름대로 가야 돼. 우리 초대교회와 바울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동생의 때 하신 것처럼 버릴 것과 참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틀린 복, 틀린 예배, 틀린 기도, 틀린 생각들, 틀린 믿음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보는 것들을 버려야죠.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지나서 그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에서 미리 보였어. 미션을 확인하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능력 주실 걸 받았고 실제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결국엔 성령께서 확인하게 하셨죠. 우리 요엘서 2장 2절 28절 말세 내 종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다. 미래를 봐야 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에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돼. 안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지, 향방 없이, 방향 없이 달려가는 달리기 현상과 똑같아요. 목적지도 모르고, 내 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걸 확인해야 되고,
성경의 그 흐름을 따라서 바울이 받은 그 응답을 따라가야 되고, 특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뜰을 살리는 그 미션을 가져. 교회와 현장. 우리 옛날 성전에 보면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기도의 뜰이었죠. 기도의 뜰을 누가 하느냐? 병든 자들이 왔어요. 병든 자들이 와서, 문제 있는 자들이 와서, 어려움 당한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근데 뭐에 병들어 있냐?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시달림다. 그 속에 있는 당연히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고, 또 결국 이 병원에 온 사람들은 육신까지 병들어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이 속에 있어요. 특히 우리는 여기는 우리 동산병원 지교에는 우리 의사, 간호사, 우리 치유사역에 하는 분들, 여기서 병든 자를 살리는 나의 평생의 미션을 발견했어요. 저는 제가 대학 가기 전까지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안 아팠기 때문에 치과 말고 가본 병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 가서 뭐 병원에 갈 일 생기고 뭐 진단 설 때로 안 그러면 뭐 기숙사 가면 병원에 가니까 30분을 앉아 있는데 왔다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럴 때 깨달았죠. 아, 그래서 병원이 돈이 되는구나. 이래서 의사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버는. 근데 반대로 아, 세상에 나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질병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교회는 다시 복음 몰라서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들을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들 병든 자를 치유할 능력 주시겠다 하셨고 이사를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서 와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민족들이죠. 사실은 다민족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의 노아 자손 한민족이지만 바벨탑 이후로 말이 갈라지고 문화가 갈라지고 다민족이 되어버렸죠. 이방인들. 그래서 정말로 이들 다민족. 이들 다민족은 뭐겠냐? 전부 다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과 미신과 종교와 주술 그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다른 것 가진 자들을 바꿔줘야 돼요. 그들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요. 그럼 이 동산병원 지교의 다민족이 오죠. 많이 오죠, 요즘은 더. 거기서도 충분히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 종교, 미신 속에 있는 그들.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학회 가고 하면 또 수많은 해외의 의사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들도 사실은 이런 것 속에 있어요. 여러 가지 주술, 신비주의, 미신. 우리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죠. 맞죠? 또 우리 간호사분들. 정말 다민족을 살릴 미션을 찾아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뜰이 있었어요. 왜? 정말 미래와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도록 정말 왕들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로 우리 병원에 후대가 있잖아요. 맞죠? 우리 대학생들 특히 대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이 결론이 어디서 나냐? 근본 기본 기초는 우리 초등에서 나지만 초등 대학에서 인생 결정은 대학에서 나는 거예요. 대학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니, 어떤 사상을 받았니, 대학에서 무슨 경험을 했느냐가 인생을 결정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신실하고 성경 잘 읽고 했는데 서울대학 4년 만에 애가 딱 좌파로 바뀌어서 교회를 비방하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팀 사역을 받았겠어? 완전히 사상, 이념 그런 걸 집중 공격받았겠죠. 아이들이 정확한 구원받도록. 또 우리 여기는 우리 소아 청소년 의사선생님 정말 어린 아이들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을 먼저 들어가요. 이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바울이 그린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꿈이 있었어요.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로마서 15장 23절에 서바나가 아니야 히스파니아 지금의 에스파뇰 스페인까지 가요. 왜? 그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 세계의 모든 것이 참 신기하죠. 로마가 장악한 그 지중해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다 걸쳐져 있어요.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근데 이 바울이 이 로마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내가 쓰임 받겠다. 내게 주신 평생의 미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을 그 언약대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속에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또 내게 있는 특별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미션이 있어. 요게벳은 노예된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죽게 된 위기 속에서 우리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야겠다. 그 미션을 찾았듯이 바울은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왕들과 이방인과 또 제사장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위한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 정확한 미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 복음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무한한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교제하시고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정말 주인을 바꾸고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가지고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죽어가는 세계와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그 언약 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한한 보좌의 축복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영생 가진 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사단의 실제와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이 12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안에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고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 오늘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 세계 편만하게 전하는 또 미래의 후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바르게 시작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세계복음 그날까지 올바르게 걸어가는 올바른 이정표를 남기는 우리 모든 동산병원 지교회 우리 전도자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